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피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정신이 대단해요. 자, 오늘 이 말씀 갖고 볼 때 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배가 얼마 된 붙을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방향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영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삼키니 다 같이 시작. 용이 여자를 분노하여 돌아와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사장.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되 여인의 후손이 뭔지를 잘 알아서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이 목회를 그만두면 5년 안에 내가 건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년 안 가죠. 제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니까요. 세무서 한 3개는 잡고 후들어도 돈 나오니까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웬만한 사람 다 됐고 얘기할 수 있고 세무서 사람들 다 세무서 인천 세무서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기 전라도도 갖고 됐고 저기 강원도도 잡고 있고 몇 개 잡아서 후들르면 금방 사죠. 아는 친구들도 거기 많이 깔려 있으니까. 울산 갔다 왔다 했더니 친구놈이 전화 왔어요. 울산 어디 갔다 왔냐? 울산역에서 모르겠다 자고 쭉 가가지고 GW 컨벤션 갔다 왔어. 그랬더니 거기까지 왔는데 네가 어디서 한 줄 알아? 울산이 그냥 조그만한 콩딱지만한 데냐? 들어보니까 중구, 남부, 동부 해가지고 구마다 틀리다는데 내가 언제 네가 어디서 한 줄 알아? 그랬더니 몇 시에 내려왔어? 결혼식 맞춰서 내려왔지. 몇 시에 했는데 4시.
회는 맛있게 먹고 갔어. 그래도 우리 회사가 지금 세무검사 나온다는데 인천에 있는 김재성이를 불러내자니 여기까지 올라오면 차 전철이 KTX라도 엄청 오래 가고 갔다 오자니 시간이 없고 어떻게 했는데 지발로 울산까지 들어왔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 리가 없지. 아무 내 친구들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있던 분이 아드님이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하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울산 발에 발 찌든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 전에는. 돈 줄게 내놓으려고. 야, 목사가 돈이 움직이냐? 다른 목사들은 돈 준다고 움직이는데 왜 나는 움직여?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 새끼 종이 아니라 돈 준다고 안 움직여. 돈 준다고 해도 안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 거 진짜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내가 참으로 내가 잘했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시간 내서 가지만 그전에는 안 가. 돈이 1억 은금을 준다고 해도 소문이 나 있지. 영암에서 그 많은 지금으로 보면 억만 부자지. 그런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종갓집을 차고 나간 사람이 너잖아. 여기 오면 군선면 가보냐. 우리 집사람이 군선면이 어딘지를 알겠지. 역도로. 근데 문중을 어딘지를 몰라.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도 몰라. 누가 혹시나 그 가서 문중 사람한테 걸려서 잡혀가지고 야 뭐 할까봐 아예 그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도 거기다 안 묻었어.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해요. 아닌 것은 아니요. 근데 내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오문대로 살까요? 발 내려라! 발을 개고 앉았고 막 그러면은 세상 사람처럼 여기가 뭐 지그집 안방이요? 직장에서도 안 그런 것도 그냥 어디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주님께서 한 번도 마리아에게 어머니 한 적이 없어요. 여자여 그랬지. 여자여 내 때가 안 된다고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자에서 여자여 그랬지 어머니라고 안 했어요. 쓰는 사람이 예수의 모친이라고 했지.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죠. 포도주가 모자라고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한번 보죠. 자, 2절 3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제였으면 하면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구순데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을 때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냐 사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여인이 후손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요한한테 맡길 때 이제 네 어미라고 맡겨요. 이런 과정을 잘 볼 때 그래서 예수의 어미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생명이. 그러면 우리가 여인의 후손인데 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인데 이렇게 세상 것 육신 것 이렇게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혈통을 따라간다. 그리고 또 육체를 따라간다. 이러면 이건 바로 뱀의 자식이요. 뱀이 뭐요? 애뱀 곧 마귀라도 용의 자식이요. 사단 마귀 자식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뱀이 미혹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래서 한 가지는 줘야 할 거 아니요. 영은 못 줘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흙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 19절에 너는 흙이니 그랬어요. 아담은 혈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뱀 보고 뭐하고 연습하냐? 후손이 낳을 수도 없는데 여자는 후손이 없단 말이에요. 후손이 씨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둘이서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요. 너는 여기에 발등검을, 발족자죠. 발등을 상하게 할 거예요. 발꿈치를 부른다고 했어요. 네 후손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네 머리 권세를 껴버린다 이 말이죠. 권세를 껴버린다고 했어. 그러면 요놈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망.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사람 예수 없어요. 이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왜? 죽음에서 이미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다. 자,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보죠. 천천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됐습니까? 시작. 예, 죽음에서 놓아준 게 사망 곳에 잡은 자를 사망을 위해서 놓아줬다 이 말이죠. 이놈을 결박하고 놓아줬기 때문에 죽음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믿지? 그러니까 그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믿지 않으니까.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우리 집에 뭐 있어. 근데 실장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로만 믿네. 그러면 이 말을 쉽게 더 얘기하면 바로 마르다 같은 얘기를 쓰죠. 마르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21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아니했으리라.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들을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냐? 내 오라베가 살리라. 예, 부활 때는 내가 살 줄 믿나이다. 내가 누구냐? 주님께서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무덤에 데리고 왔어요. 무덤. 누구의? 나사로의 무덤. 이 나사로의 누이니까요. 거짓 나사로가 아니고. 무덤에 들어왔더니 이게 사흘이 됐단 말이에요. 사흘. 사흘이면 이게 3일이 아니라 사흘 말합니다. 4일이단 말이에요. 4일.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을 얘기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군요. 나흘이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육체의 현상. 육체로 볼 때 현상.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 이제 그만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분명히 앞전에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말하다보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해야 되느냐. 돌을 옮겨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나와. 그 여러분이 현상을 보고 현상 위치만 보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자, 11장 그 현장을 한번 소개시켜 줄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살 줄 믿나이다. 자기 오라비가 이렇게 그렇게 무덤 가기 전에 주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40절 볼까요? 39절부터 볼까요? 3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 현상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인정해버렸어요. 현상으로 안 된다고. 앞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베가 안 죽었을 건데 죽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지 둘이 민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상에 딱 와가서는 아이고 주님 나그리 썩어 냄새 나잖아요. 저 냄새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42절 나같이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며 나사로에 나오는 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상을 보고 안 믿어.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없는 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망 곳에 얘기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사주셨다고. 그러면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죠. 요한복음 3: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 구원을 얻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강한 자 마귀 요놈을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구원시켰으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다시 넘어가. 왜? 사람은 요 마귀의 종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왜요? 이길 수가 없어. 구원 받았지만. 왜? 요놈은 예수한테 진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마귀를 결박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혈육으로 온 것은 마귀를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진멸합니다. 바로 이 말씀도 나와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8절에도. 알겠어요? 결박을 해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넣으면 쫓으면 이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졌기 때문에. 알겠어요? 김재성이 이름으로 쫓으면 안 나가지만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미 그놈한테 진 놈이요. 내 이름으로는. 혈육에서 부모로부터 준 이름이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그놈이 하나님께 졌기 때문에 물러간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가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믿고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으로 성령님 와 계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처럼 결박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이 자유를 가지고 뭐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기회를 삼는다. 이건 죽을 자죠.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삼았던 자체가 뭐요? 나는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누구 거로 써먹었어요? 죄로 써먹었다. 왜? 이 육체는 뭘 섬기는 자요? 마귀를 섬기는 자요. 섬긴다. 그게 어디가 나왔냐?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뭐야? 죄의 법을 섬긴다. 죄는 누구야? 그럼 죄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뭐냐? 죄요. 죄의 건너는 뭐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육체로 사는 사람은 이미 당신들은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지옥 갈 놈이라고 정죄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에도 말하고 있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말라.
근데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깨지지 않으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얘기했답니다. 몇 살 때까지 예수에 미쳐 사는가? 한 친구가 같다고.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미치는 짓을 못하는데 그때는 뭐야 하냐? 그러면 목회자로 있을 때 미친 걸로 생각하자. 그런 게 30살 돼서 목사가 됐으니 35인가 6에 목사가 됐으니 환장하죠? 평생 이 길을 해? 그러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야 어디 집회 가든지 돈 받는 거 보자. 뭐 그때는 윤석열 목사님 만난 적이 가서 뭐 세미나 한 적이 아니니까 전도사로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으니까 다 따져봐도 손 하나를 안 봐도 먹는 밥 주는 것은 하나님 이랬으니까 먹는 거 밥을 먹는데 일절 돈을 안 받아. 그것도 맛있는 거 사 먹는데 그냥 거기서 밥 주면 그냥 그 밥 먹어. 깨진 이유가 뭐냐? 강주 가서 집회에서 깨졌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설교 많이 했던데요. 강주 가서 집회했는데 옷을 하얗게 입고 있던 분이 계시더라 이 말이요. 그냥 근데 내 눈에는 하얀데 다른 사람 다 그냥 모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 모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모시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는 고래로 술고래고 어머니는 예수 믿고. 그런데 그 집 가서 밥을 먹는다 했더니 목사님이 말이요. 그냥 막 저기 이번에 가면 그 횟집을 가볼 수 있는지 몰라도 그 강주 그 수산시장 가면 그 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 많은데 왜 그렇게 목사님 그러냐고. 내가 그거 먹으러 여기 왔냐고. 그래서 거기 가서 고추에다가 꽁보리밥에다가 밥을 먹었죠. 집에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받고 다 그 남편이 거기서 예수 믿고 그다음부터 거기서 우리 고모하고 마지막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집회에서 안수해주고 거기서 우리 큰 고모하고 딱 잘랐죠. 이제는 보지 말자. 네가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큰 고모가 그랬죠. 왜? 이제 난 늙었고 너는 이제 나처럼 늙어올 건데 내가 너한테 주대 보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기도도 같이 했고 신앙도 같이 했고 말씀도 하게 해서 네가 나가도 잘하고 살았는데 네 어머니한테 내가 너를 전도사 대접한다고 요것도 먹은 것도 있었지만 내가 주대 부려가지고 네가 하나님 목사를 목회하는데 흔들리면 안 돼. 그랬다 놨죠. 지금도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번에 강주 가면 찾아볼 생각으로 한번 시간 있으면 찾아볼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수건설을 찾아가서 판호를 찾았든지 그놈의 새끼 이수건설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안다는 말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심했어요. 그 고모를 우리 사모님이 봤어요. 어떻게 한 번도 자기가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는데 요지부동 않고 앉아 있었어요. 맞죠? 요지부동 않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때는 평신도였으니까 전사님 나는 우리 조카가 전사로 생각하고 전사님 여름은 입고 참 장례식 치렀으면 좋겠는데 겨울은 입고 장례식 치르냐고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만 했어요. 두 마디도 않고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리고 가셨어.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면 그 말씀을 믿으면 여기가 머리 손질은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의 혈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공급받은 것을 영혼을 만났을 때 가르쳐 받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해 가서 풀어질 때까지
그 영혼이 믿음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질 때까지 한 번이라도 풀어봤냐?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지만 아는 거 가지고 따지고 엎어지기 전에 해봤냐 이 말이지.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인정받고 나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대전심에 가서 술 먹고 당구 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대전심신을 안 왔다. 근데 대전심신을 왔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거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침례교단에서 고통을 안 겪고 인정받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었다. 그랬더니 그때 그 행정부장이 죄송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위에서 자꾸 오문 소리를 해서 그랬는데 뭐 이제는 뭐 목사님이 배려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인준 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학부로 인준 났는데 뭐 목사님이 뭐 어디 장로교 학부로 났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교단 학교할 때 학부가 중요하거든요. 학부 어디 나왔느냐? 어디 학부 나오냐? 저는 군소신학 나왔거든요. 군소신학 처음 날 때 군소신학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대학이 됐는데 대학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라는 교회 군소신학을 나왔으니 얼마나 깡그리겠어. 아무리 뭐 학부 대학을 여러 가지 했죠. 저 학부 목사님한테 한 4, 5년 또 저쪽에 가서 한 몇 년 학교 목사하면서 그 인정 필요 없다며 학부가 어디냐 이거야 학부가. 그러면 다른 목사들처럼 그냥 돈 주고 가리해도 되는데 죽어도 가리를 안 했거든. 왜 내가 나온 데를 왜 내가 나오는 복음 내가 아는 복음 그거 전하는데 왜 내가 그걸 반대하냐. 내가 이번에 인준이 안 되면 떠나겠다. 딱 10년 쳤을 때 그랬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교단에다 뭐 했나 보자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겼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한 번도 총회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지방예배를 빼먹지 않지만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인증받고도 총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냐 이 말이죠. 물어보시고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합니까? 성령 받고 최소한 3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20년 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예수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 것이. 어제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니까 소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많이 와봤어요. 자주 와봤지. 몇 번 와봤지. 그 의아해 하더라고. 근데 금액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여기 그때 누구누구 왔는데 원희까지 같이 왔을 거야. 원희가 사는 줄 알고 먹는데 항상 눈치를 주게 내가. 야 내가 낸다니까요. 그거 먹어서. 그거 내가 계산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알았는데 영희가 빛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먹는데 자유를 두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얘기해. 내가 그랬어요. 그 소리거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드시고 싶어요?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한 장 정도 나왔어요. 그래 먹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들어갈 때는 널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배구를 하니까 배구 끝나면 분명히 4시에 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거 끝나면 분명히 저녁 시간이야. 아니라도 들려? 끝나고 나오니까 줄 섰어 막. 여러분 번호표 받고 써있더라고. 써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막 몇 명씩 써있어 막 몇 장씩. 근데 다 뭘 들고 있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착착 때리는 거 다 들고 있어. 배구 끝나고 왔다고. 배고프니까 막 다 올라가서 먹더만.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추운데. 근데 우리는 여유 있게 먹고 나왔지. 그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왜 얘기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도 이렇게 여유 있게 갈 수 있어. 알면. 근데 모르면 육신을 위해 살다가 죄를 짓고만 살다가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따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법에 나는 종교인이었는데 신앙인처럼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쟁이겠지. 나는 당연히 하나님 성령 아니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보증 안 하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저 울산 갈 때는 신부 어머니가 신부 아버지가 이게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자기 근데 여기 계산동에 있을 때는 신부 아버지가 안 가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일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안 갔어? 목사님 딸 아니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내 딸 맞지? 내 딸이면 말이야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데리고 가야 맞는 거 아니야? 데리고 가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신부 혼자 착착 걸어가더라고요. 내가 참 그러고 보면서 저렇게 만약에 저게 주님이었다 신랑이 그러면 저건 인정 안 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함께 가야 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왔을 때 하나님 여인의 후손에게 뭘 도와주냐? 진리를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 보증하셔. 이가 당신의 일을 맡긴 일을 했나이다. 당신이 맡긴 일을 충실히 했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 두말 없이 신부로 받아주시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바로 신부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바로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려니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 자리에 땅에 남으면 그다음부터 고통이요. 거기서 이제 이겨야 돼. 영적 전쟁을.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666 얘기를 하잖아요. 666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666이 우리 교회도 쓰고 있잖아요. 이 666이 컴퓨터 쓰는 용어인데 이게 컴퓨터에 있어요. 요것이 나중에 카드로 왔어요. 지금 여러분 카드로 쓰죠? 현금만 쓰고. 요것이 이제 카드가 만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다음에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그들이 사람을 이렇게 간편하게 쓰게 한 거예요. 돈 많이 갖고 다니니까 힘들지 카드만 갖고 써. 이것도 힘들지 카드도. 이제 몸에다 인식해. 이 인식이 입 맞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갖고 왔어. 알겠어요? 그래서 넌 생체 이식도 한 적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바로 입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숫자라고 있어요. 666이. 이게 짐승의 숫자야. 알겠어요? 사람이라고. 요것이 내 몸에 인식됐을 때.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 지금은 뭐 어디 도망가도 못 죽이지만 이 카드를 쓰면 왜 우리가 범인들을 카드 쓰는 거 그렇죠? 전화번호 쓰는 거 가지고 추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뭘 추적해? 내 안에 인식을 시키면 내가 움직이면 바로 유성에서 얘 그거 몇 번 넣으면 얘 어디 움직여 바로 나와. 얘 카드를 숨길 수가 없어. 바로 나와. 그러면 야 거기 말이야 예수쟁이 간다. 이거 너가 죽여. 잡어. 그러면 바로 죽어야 돼. 야 저 도둑놈 어디 간다. 거기 잡어. 바로 잡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죠? 화성 가는 영화 할 때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지가 쫙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인식되어 있듯이 그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거요. 이 얘기를 언제 했냐?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이 87년도에 했어요. 87년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목숨 내놓고 싸울 수 있냐 이거래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인데 지금도 그 열등이지만 지금도 예수보다 세상 것이 육신이 좋은데 이때 가서 목숨 내놓고냐 이거요. 못 내놓는다는 거죠. 왜? 이미 이 맛보다 이 간단한 맛을 봤다 이 말이죠. 요즘은 카드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간단한 봤는데 이제 몸만 갖다 대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식이 다 돼 있으니까 몸에. 그렇죠? 다 돼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얼굴도 인식만 딱 하면 내 얼굴 보면서 그런 게 딱 나오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듯이 쓰니까 어디든지 지금도 카드를 쓰지 않으면
도둑놈을 못 잡잖아요. 카드 순실해도. 근데 카드 쓰면 어디 썼다 해가지고 잡잖아요. 거기 CCTV 가지고. 그놈이 몇 시에 여기 와서 놈 카드 가지고 썼어. 그러면 그 방귀가 다 주죠. 어디 갔는지. 그래서 찾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심어지면 찾을 필요가 없어. 그놈이 어디 가고 있는가를 유성으로 다 봐. 알겠어요? 그래서 대답, 야, 어디로 보여? 그냥 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확하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66이야. 주민 때가 되면. 이게 이렇게 훈련식 교회를 간편하게 쓰기에, 우리 때는 핸드폰이 요만했단 말이야. 이렇게, 몇 억짜리. 예? 이렇게 해도. 근데 지금은 뭐요? 한 손에 놓고 다 쓰잖아요. 근데 그거 있습니까? 거기서 다 유성도 하고, 인터넷 다 쓰잖아요. 그죠? 중계도 보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텔레비가 없으면 안 돼서 핸드폰에 가서 텔레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봐. 이것이 여기서 된다 이거예요. 보면 이것이 666이야. 666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편하잖아요. 그 지금은 핸드폰을 스마트폰에 인식해서 그냥 쓰기도 하잖아요. 자기 민증도 스마트폰에서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안 갖고 다니도. 컴퓨터 잘하시는 분 저기 우리 방송국 아가씨 맞죠? 이거 자기 지금 띵도 인식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잖아요. 이런 시대가 돼서 이렇게 간판하니까 이제는 뭐 민증 같은 거 안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하나 가면 스마트폰 하나면 민증보다 다 되면 돼. 내가 갖고 있어도. 그렇게 시대가 되듯이 이렇게 간편화가 돼가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더 편한 것이 없을까 그때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몸에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을 못하면 그것이 심어지는 순간 당신들은 마귀 새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되어 있는 노래 많잖아. 육신껏 따라가는 사람. 육신것이 좋잖아요. 이미 넘어간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식들 중에 이미 이쪽으로 완전 넘어간 친구도 있잖아요. 넘어간 친구도 있어요. 그걸 제가 알죠. 그래서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재산이 원래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건 교회 건축 주고 안 했고 놔두고 있다가 근데 그걸 자식들도 몰랐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은퇴할 때쯤 돼서 내 나이도 됐는데 그 재산을 환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꼬장 내고 있었으니까 89억 정도 되더래. 근데 그걸 사모님도 알고 있었어. 둘이서 꾹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유산이 없는 줄 알았는가 봐. 근데 그걸 받았다는 걸 누구도 몰라. 근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어. 어떻게 하냐면 큰아들 부인이 할아버지를 알아. 그 사돈이 장은이라더니 아니 목사님은 재산이 꽤 있을 건데 그게 우리 아버지 재산 없는데 아니야 할아버지가 준 유산이 꽤 많아. 이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일절 아버지는 없다고 했어. 명세를 왜 하냐 그걸 가지고 세상과 명세를 왜 하냐 그게 이따 이거죠. 달라고 난리치면 일절 안 줍니다. 니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했냐? 네 아버지가 너를 낳으면서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했냐?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네가 자식인데 그러면 보자. 하나님의 자식인데 네가 하나님의 행사했냐? 아무 소리 못 하대. 야 하루 품삯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니들이 무슨 유산을 줘? 유산 분명 이미 다 했어. 어디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친구가 있잖아. 그 친구에게 빌딩 하나 줬어. 신앙생활 엄청 잘해서. 그 빌딩 그 친구 거야. 그러니까 그 좋은 곳을 아니 걔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 영혼들 전도하고 그 빌딩 그런 분들 줬더니 다시 계약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빌딩에서 나가주세요. 그럴 때 다 만기된 사람들 미리 2달 전에 만기되면 무조건 다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금액에 그냥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막대행신에 예배를 드려놓고 지하실에 기도실을 만들었으니까 어려울 때는 지하실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위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요. 그 대신 뭐든지 어려우면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식들이 가서 보니까 헐 말했거든. 예수 믿으면, 예, 예수 믿으면, 예, 원하는 조건대로 임대를 다시 해주겠습니다. 싹 해줍니다. 그럼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도 지금 뭘 기도하냐?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이 그가 회개할 때 임하게 하고, 성령 내가 저녁에 기도할 때와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 그들의 말씀에서 깨지게 되고 다 깨졌어요. 교회가 거기서 얼마 안 모니까 다 교회. 그래 아버지한테, 야, 아버지한테 와서 자식들 따집니다. 그래서 너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아무 소리 못한 거야. 너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아무 소리 못한 거야. 그런 게 너를 안 준 거야. 너를 안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장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래. 왜 그걸 탐내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예수 그 신앙생활도 준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잖냐. 네가 왜 달라고? 니들은 뭐 달라고 하면 항상 안 해놓고 왜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일 똑바로 하겠는데 내 제자니까 네가 안 했잖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 하나님 뜻대로 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5개가 남아있어.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물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래 아버지가 그때 외식하지 마. 외식하지 마. 신앙생활. 니들이 지금 하는 짓은 저 건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 건물도 이미 3개는 나갔어. 그러니까 환장 온 거지. 2개밖에 없다. 환장 온 거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준다니까. 신앙생활 한 사람한테 준다니까. 네가 할아버지 유산을 다 공개한 거야. 공개 유언장을. 아들아, 네가 목사니까 내가 다 형제되는 데서 너한테 주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줘라. 자식에게 얽매이지 말고 네가 목사가 돼서 줬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줘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줘라. 그 유산을 공개를 하니까, 할아버지 유산을 공개하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고개 못 들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이거 유산 공개는 나도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다면 내가 이미 너희들도 공개했을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때는 뭐라 하냐?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냐? 틀렸냐?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해. 세상 것, 육신 것, 정리 것, 세상 것 그렇게 따지고 속 뒤집어졌지 않냐? 주려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냐? 그래서 안 준 거야. 하루 품삯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네가 어떻게 예수에게 보정되겠냐? 그거 육신대로 쓰다가 그거 며칠이면 끝날 너한테 저 덥석된 저 큰 건물을 줘야?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공직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니들 그거 건들 수 없어. 내가 죽어도 이미 그들이 세금을 내고 살았으니까 내가 건들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그때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팍팍 깨지기 시작해요. 자식들이. 우리만큼은 안 돼. 팍팍 깨지기 시작합니다. 뭐라 안 해도 시간만 있으면 와서 합니다. 아버지가 있건 누가 없건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전도하고 영혼들을 막 계속 끌어옵니다. 변화시키고 지들이 가르쳐서 막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고 막 교회 봉사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청년부도 키우고 주일학교도 키우고 막 찬양도 키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예산 편성을 더 해야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부서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예, 성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써야 되는데 부서가 2개가 세워졌는데 그 부서에 운영할 비가 이제 중간에 섰으니까 좀 빼서라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누구 좀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건물에서 나온 것 중에 이쪽하고 이쪽을 좀 지원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예산 없이 주면 예, 제가 1년 동안 내년 예산 잡을 때까지는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열심히 투자합니다. 그걸 자식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탐날까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똑바로 했으면, 그렇게 기회 줬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할 때 기회 줬으면 저것이 저 사람 것이 안 되고 내 것이 됐을 건데. 알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못했잖냐. 나한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한갑이 돼서 넘을 때가 되고 이제 저보다 2살 더 먹었으니까 지금 64신가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가실 때가 다 돼가니까 정리를 하시는데 아무도 뭘 안 못합니다. 저희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버지 가실 때 아무것도 안 물려도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는 것만 보고 가라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그리고 그놈이 그 마누라가 원래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거든요. 큰 아들이, 큰 며느리가 심심한 그런 거예요. 집에 오면 여보 신학하자. 여보 신학하자. 성경 그만큼 알잖아. 성경 열심히 읽고 깨졌잖아. 성경 받고 그만큼 가르치면 이제 영혼들 가르치려면 주의종 되면 되느냐. 돈 아버지 목사님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 했냐. 한 번도 그 돈 안 건드렸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고 말고 있지 않냐. 사례비 받은 걸로 세금 내고 한 번도 그 돈 써먹은 적이 없지 않냐. 뭘 돈 보고 예수 믿고 목회하려고 하냐. 안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 거라도 내가 뺏어다 올 테니까 그렇게 돈 든다면 목회하자. 그 신학교에서 술을 처먹던 담배를 피던 그것이 아니라 당신 믿음만 지키면 돼요. 당신 나하고 결혼했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당신은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그냥 신학교는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나는 진짜 예수 믿기 바래요. 맨날 전도합니다. 야 아버지가 야 신학교 갔다 와서 아이고 그거 그냥 과정입니다. 목사님. 그냥 간들간들 하고 등록금은 마누라가 돼요. 월급 받아가지고 저 F만 안 맞으래요. 졸업만 할 수 있도록 F만 맞지 말래요. 기도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래요. 성경만 보고. 그래서 매일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령관이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렇게 힘들 건데 한 번도 힘들다고 하고 오로지 보이는 것은 헛것이니까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당신을 하나님이 쓰려고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하고 제발 4년 동안 6년 동안 하나님만 보자. 하나님만 보자. 졸업했어요. 졸업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개척 나간다 보니까 성도들이 잡는 거예요. 당신이 전도회는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 이 교회를 떠나서 그러면 아버지 교회하고 찢어져야 되냐 이 말이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목사님 말씀 듣고 옆에 놨는데 찢어져야 되냐 이 말이요. 당신이 여기서 부목사 해가면서 전도사 해가면서 한 파티를 맡아라 해라. 아버지가 나 은퇴할 테니까 목사 구하세요. 저 우리 저기 부목사는 제외하고요. 교회도 대모가 났어요. 안수 집사들이 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택이 아파서 무릎 꿇고 있어요. 왜 부목사님을 제외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렸을 때 봤지만 한때는 개차반 신앙이었지만
깨지고 마누라 들어와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도 자꾸로 많이 하고 영혼도 제일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 잘 가르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발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강단에 세워서 쓰시죠. 그래요? 그러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 그래서 새벽 예배 해라. 새벽 예배 열심히 하니까 그 어머니 사모님이랑 그 마누라랑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러면 이제 금요철에 하고 그래요. 그러면 밤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밤 집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뭐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그 입에서 나와서 쓰기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새벽부터. 네가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 육신의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알지 그 친구가 지금 뭘 훈련시키다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철야를 손떠드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부목사가 금요철에 하라니까 새벽 4시까지 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는 새벽 4시까지 새벽 철야를 합니다. 누구도 안 도와주고 부목사 보고 하라고. 그렇게 훈련시켜서니까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설교를 딱 듣는데 성령이 그 입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를 몇 개 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너를 추종했던 사람이라 나나 모든 사람이 원하면 네가 담임 목사해라. 근데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 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아들이 죽어도 못한다고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시절 때까지는 아버지가 하죠. 야 무슨 교회에 담임 목사가 둘이야. 뭐 이것도 옛날 임금처럼 상황이 있고 뭐가 있냐? 그냥 나는 원로 목사로 그냥 내가 한다. 아버지 원로 목사로 가도 죽어도 아버지는 쉬지 못합니다. 나를 담임 목사 시키면 뭐 하라고 하냐? 영혼들 장로들 훈련시키십시오. 장로들 교육을 한 파티 맡아서 만들어셔서 하세요. 안수 집사 한 파티 맡아서 2파티만 가르치세요. 권사님이랑. 그런 것이 뭐 그거 2시간씩 강의해야 됩니다. 찬양은 저희들이 해야 될까요? 하고 있잖아요.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푸른 거 가르치는 건데 뭐 입에 줄줄줄 나오죠 뭐.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 받고 원로 목사님의 강의로 우리가 해야 할 걸 알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때 야 저 건물 다 네가 쓸래 그랬더니 아버지 저기서 영혼이 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서 변화되면 다른 동으로 이사가요. 다른 사가로 이사하고 다시 다른 사람 넣어서 거기서 그 집어내고 다시 계속 거기가 영혼이 성장하는 곳인데 왜 내가 그걸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까? 평생 우리 교회 새신자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카페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뭐 태권도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고 이게 철칙이요. 그 상가를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들이 다른 상가 가서 또 변화시켜서 끌고 나와. 그러니까 상가 전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 예배 시킬 때 대약점을 최고로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에 죽어도 못 일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훈련 받자. 이를 갈고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동적으로 깨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가 지방에 가마. 너 교회 일해. 내가 모처럼 지방에 갔다 오마. 네가 교회 일해. 예. 그러니까 교회가 쉬질 않습니다. 하루도 목사가 쉬어지지 않고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마리아처럼 입으로는 주님 보고 이 얘기하지만 현장에 오니까 노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말이죠. 자수가 우리 제자가 그러겠다. 한 건 흘렸다고. 사모님 이름이 자숙이구나. 이제 하나 알았다 이거지. 무덤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현실을 보고 누워있는데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 뭐가 돼? 쓸 것이 없어. 둘이 합의하에 감췄는데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하면 네가 어째요?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를 속여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해라 영원 갈자해라 했는데 나는 싫다. 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되면 이 뱀의 후손이어서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속으로 지은 죄는 사함받지 정죄를 안 받았어요. 10계명에서 안 받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믿으며 자 아담부터 왔던 죄가 아담부터 왔던 죄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죄를 받았어요. 사망권에 들었으니까. 그런데 모세 시대에서 와서 모세 시대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그 양심의 법이 8만 가지 몇 만 가지 된 것을 몇 개로? 10개로 만든 게 십계명이요. 십계명. 이것이 있어서 요곳에 있을 때는 생각으로 지은 죄는 아예 안 했다.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행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죄가 아니었어.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마음의 법으로 바꿨다. 요 법을 요렇게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라고 선택하셨고 택하셔서 쓰신 자였단 말. 알겠어요? 죄 중용하려고. 그러나 이때는 인류의 죄를 공동하신 게 양심의 법.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남자를 보고 남녀 간에 간음을 하여도 간음하면 죄가 되지만 나는 너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죄가 됐다고. 이렇게 마음 생각까지 졸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의 법은 당신들 속까지 뒤집어놓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요. 율법사라니까. 교법사인데.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어디 율법이 있다? 바로 자기가 아는 이 율법이 아니라 이 마음의 법. 그러니까 못 죽이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요. 뭘 죽느냐가 중요해요. 요걸 죽였다 이거 요걸.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 다 속으로 죄 짓고 있잖아요. 죄 지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책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성경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고 사람들이 행한 책들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향한 책이 이 책이 누가 만들었겠냐 말이야. 이 책을. 이걸 하나님 나라는 영인데 흙으로선 문서로는 못 가는데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다 이 책이 흙으로 만들어질 거니까냐 이 말이에요. 영어로 써있다면 이거 누가 기록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거하신 누구? 성령께서 기록하셨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육에 신비에 말씀만 기록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 죄도 기록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16장에 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업무지한 거 죄로 기록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또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려고 했다고 했어요. 자, 뭐죠? 한번 봐요. 자, 요한 잠언서 20장. (20장) 27절. 찾았습니까?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살핀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할까? 바로 기록한다는 소리지. 이전에 살피려고 했지만 이제는 기록해버린다는 소리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신의 신분하고 당신에게 맡긴 일을 했다는 걸로. 안 했다 끝나는 거예요. 안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까지 주시고 그 말씀을 줬는데도 안 했다 이거지. 세상 거로 썼다 이 말이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빚을 맛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을 넘어가기 전에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외롭고 협착한 길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 길은 협착하고 혼자 가는 길이라고. 성령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그럼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는 뭐요? 살려주는 영이요.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는 자예요. 예. 뱀의 후손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고 땅의 것에 의지하고 육신에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던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할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그러냐 네가 언제 나고 싶어 하냐. 땅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고 날 따르라. 근심하여 가더라. 뒤로 놓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결단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없을 시월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 당신들의 지식으로 아무리 머리를 까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누가 해야 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주님께서 계실 때부터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 귀에 좀 들어라. 그 교회가 뭐냐? 바로 나 이제 말했던 지성소야. 응? 성막할 때 성소와 지성소일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할 때 이 지성소야. 여기다 말한다는 거지. 성령 여기 와 계시니까. 여기서 말한다는 건 말이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의 귀를 만들었냔 말이야. 세상 것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그러면 이거 마귀가 쓰는 거지. 이거 못 듣게 하는 것은. 응? 못 듣게 하는 것은. 들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해야 된다. 그는 아버지 영이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영이라고 했으니까.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누가 말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주님이 육신 갖고 있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하셨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예, 아버지 말씀이란 아버지께 대하여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여러분 말을 합니까? 세상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바보 천치에서 천재가 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가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무기로 써먹고 있잖아요. 그때는 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그걸 중력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써먹잖아요. 무서운 무기가 돼 있어요. 양쪽에서 와서 박살내는 무기거든요. 그걸 쓰고 있어. 그 중력을 통해서 뭐요? 예, 요즘은 KTX를 타고 KTX 타고 오면 1시간에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KTX가 있어. 그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잖아, 땅이. 그것을 만약에
3시간, 4시간 걸려서 1시간 아니면 50분 만에 돌파하는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또 무기로도 만들고 사람을 이동하기도 하고 사람을 그걸 무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아인슈타인이 만든 중력의 원리예요. 근데 그 사람관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원서처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통계론. 못 만들었어요. 그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조그마한 것도 왜? 세상 것은 원액이 있으면 분자가 있고 이게 분해가 되고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것도 하나도 그보다 크더라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분자가 되고 분모가 되고 이렇게 확 이렇게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지. 적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고 갔어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세상에서 제일로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과학파는 그 사람이 쓴 것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못 쓰는 머리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누구에게 속에서 뱀의 자식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인의 뱀의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가까운 줄 알고 발악한다는 거죠. 지금도 발악하죠. 지금도 주님께서 내려놓은 곳이잖아요. 14만 4천 명이 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이 공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숫자가 몇 명인지 보다 그러면 씁니다. 의식가요? 칼에 목베인 자가 이 숫자에 들어가면 주님이 올 거니까. 알겠어요? 이 수를 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세도. 그러니까 묘골 시키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고 세상 걸 가지고 막 계속 말칩니다. 그놈들이 더 마지막에 발악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쓰게 했다가 편하지. 야 이제 그러지 말고 합리화하자. 야 몸에다 받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그냥 몸에다 대기만 하면 띡 가져가세요. 계산 따고 띡 가져가세요. 부족한데요. 그러면 나중에 채워주고. 얼마나 좋겠냐. 몸만 있으면 내 카드에 얼마만 있는 줄 알고 띡 되면 다 되지. 그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사람의 숫자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볼까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16절부터 볼게요. 저가 모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라. 짐승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일반이잖아. 육신이 있으니까. 짐승처럼 살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처럼 살듯이 육신에 살듯이 짐승의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육신대로 살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짐승이나 사람의 일반이라 했어.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것이 똑같다겠어. 근데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틀리다겠어. 그런데 짐승처럼 똑같이 육신대로만 살다가 뒤져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이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기가 막힌데. 예, 저보고 어떤 친구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연금 들어놨으니까 안 들어놨어. 아예 노후자금. 내가 이미 노후자금을 간다 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한다 했는데 노후자금 못 들어 말이라. 안 쓰면 좀 데려가야지. 노후자금 말을 해서 뭐하게?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쓰잖아. 하나님, 주님이 안 쓸 때 다 데려가세요. 귀찮게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써먹을 때 패자 처리 말고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후자금 들여놔서 뭐하게? 연금 들여놔서 뭐하게? 목사님, 이제 갈수록 악하니까 노후자금 들여놔요. 뭘로 받으라고? 그러면 카드로 받으라고? 카드로 받으라고.
받으면 몸에다 인식해서 노후자금 받으라고 할 사람 다 몸에다 인식해서 그럼 받으라고? 미쳤던가 보지. 안 하지. 그 시대가 갈수록 빨리 오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을 보면 알아. 스마트폰이 1년이 멀게 바뀌어. 두세 개씩. 되지 않아요? 바뀌어. 막 서로 경쟁해서. 저 칩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컴퓨터를 볼게요. 하드를 보면 하드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게 500기가요. 응? 500기가. 응? 500기가. 그런데 요만한 것에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1테라, 2테라, 4테라, 16테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뭐냐? 그것도 가벼워. 요만한 칩 하나 끌려 있어. 근데 거기다 자료를 심어. 근데 이 500, 이것은 엄청 무거워. 들어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가볍게 돼. 요즘은 요만한 걸로 나와. 지금 저 뒤에도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그게 16테라야.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볍고 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편하게 모든 자료를 넣어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면 뭐, 도서관 필요가 없어.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볼 수만 있으면 쫙 거기 다 볼 수 있으니까. 영상도 싹 들어가니까. 16테라면. 웬만한 사람 거 다 들어가. 그럼 딱딱 누르기만 하면 나와. 뭐 저 도서관이 필요 있어? 필요 없지, 저기. 있으면 어디로 딱 그냥 PDF를 받아가지고 그냥 받으면 되지. 분해사전도 딱 만들어. 이 정도 돼 있어,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사람의 손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지능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로봇화가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때를 어디든지 늘려한다. 왜? 저 숫자가 차지 않으면 마귀는 이 땅에서 유유자적 잡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저게 무슨 숫자냐? 마귀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이에요. 사형은 이미 언도 받았고 집행하는 날,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정하고 육신으로 살던 당신들도 들어가. 동일하 같이. 그날이 이 땅을 끝내는 날이니까. 이 우주를, 만물을 끝내는 날이니까. 그때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던 것들은 다 지옥 가. 그때 한 번에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저갱이야. 무저갱이 있다가 끄집어내서 유황 불문서 들어가. 그런데 귀신을 쫓다 보면 무저갱이 가는 걸 그렇게 질색팔색을 해. 왜? 아무것도 못하거든. 거기서는 고통만 당하거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서 쉬고 잔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육적으로 사는 당신들은 천국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지.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육신 때문에 정해보잖아요. 부모한테도 거래하듯이.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어. 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시죠? 알지? 근데 우리 아버지나 목사님이나 뭐 연세가 같은 레벨이니까 그런데 똑같을 줄 아는데 기분이 테이크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 내가 숫자 알아들었지. 그래요? 그러면 좋다. 기분이 테이크라고 했지. 너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한테 험만큼 했냐? 그랬더니 다 했대. 그래? 그럼 한번 따져보자. 네 엄마가 널 낳을 때 하늘의 별을 몇 번 보고 하고 사망을 왔다 갔다 한 걸 몇 번 했는데 너 낳을 때 내가 알고는 15시간 진통을 하고 그리고도 들어가서 40분을 진통하고 널 낳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때 총각대라 널 낳았다. 네 아버지가 자기 부인 죽는다고 제발 와서 김세성이 예수 잘 믿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부인이 15시간 동안 그냥 진통이 아니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막 몸이 막 뒤집어 그렇게 해서 났는데 너 어머니가 그렇게 난리 났을 때 너 뭐라고 했냐? 저 늙은 년 지랄한다고 했지 않냐?
싫지? 싫다고. 그럼 네가 언제 뭐 다 했냐? 네가 대학교 갈 때, 네가 싸움에서 교도소 갈 뻔할 때, 네가 사고 쳐서 당할 때, 그거 다 누가 해줬냐? 지금도 네가 사고 친 그거 빚 갚느라고 너한테 말하지만 지금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가 뭐 하고 있냐? 기분이 될 거 다 해놓고 해. 싹 갚아놓고 네 엄마가 네가 사고 친 거 지금 한 사람은 30억이야. 그거 다 넣어주고 해. 줄 수 있으면 지금부터 기분이 됐거라며. 그런데 아버지 네 엄마가 아무 짓도 안 했어. 네가 오로지 했던 거예요. 그때 돈으로 지금으로 300억도 넘는다. 아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마누라한테서 얘기할게. 하지 마세요. 아니 할 거예요. 딱 했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 새끼냐고. 어머니한테 똑바로 하고 아버지한테 똑바로 못하면 내 옆에 오지도 말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때 시대 때 녹음기가 있었고 확성기가 있었으면 진짜 해놨을 걸 내가. 그랬더니 저번에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아니 나 좀 탕감해. 에헤 기분이 될 거라며. 그게 고통스럽냐? 네 마누라 못 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네 남편 못 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면 너 못 보는 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냐? 속속일 때 네 그거 들어가고 와 그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못 갖고 그거 통과가 와. 친구놈이 전화 와서 그것도 그러면 너한테 목사님한테 전화하죠. 전화해. 근데 얘가 목사님하고 전화만 오면 푹에 고기가 푹 숙여 갖고 와서 소리도 말고 울고 있어요. 근데 며느리 왔던데 며느리 우리하고 지금 가끔 잘 지내고 있는데 아예 서방 아예 확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파트 팔자 그랬대요. 부인이 아파트 팔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자. 아버지한테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못 온다고 그러대. 아파트 팔자니까. 아버지가 아파트를 샀어. 판 걸로 하고 12억에 아버지가 사서 12억 주고 아직도 18억 넘었어. 이자는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평생 잘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탕감해 줬지. 너희 집 가서 살아. 그래. 왜? 그거 내 집이야. 이제 언제든지 너 잘못하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 4명이나 산 거야. 안 들어보세요. 주님은 그거요. 네가 내 죄를 나한테 마귀에게 쏘가서 나 팔아먹었지?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팔아먹었지? 그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줘서 다시 너 건져줄게. 알겠어요? 그래서 건져줬어. 그런데도 아직도 이걸 찾아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요? 네가 나를 배반해서 원수의 앞다백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그죠? 그런데 아들을 보내서 너를 건져줬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건져줬다니까. 그런데 너는 아직도 다시 요길이 돌아가고 있어. 그걸 내가 다시 기회 주겠냐? 내 아들 죽이기 전까지 내가 봐줬다. 십계명을 주고 상막을 주고 해서 내 아들을 깨닫게 하라고 줬을 때까지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다. 이제는 너희에게 기회 안 주마. 니들 몸대로 살아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주 만물할 때 벽보자 심판대야. 그때 마귀만 심판하는 것이야. 그때 니들 몸대로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성령도 주고 내 아들도 주고 다 줬건만 너는 그것에 부반하지 가. 그때는 앗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그 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근데 펑펑 웁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은 정이 있고 육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죽어도 못해.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못해. 세상 어머니 돼도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죽어도 못하는 인간이야. 썩고 그게 제가 항상 나같이 부족한 거, 나같이 썩은 거, 나같이 냄새나는 걸 사랑하려고 내가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놈이 나야. 그런 놈이 나라니까. 주님 앞에 볼 때는 나는 그런 놈이야.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할 때 뭐하냐면 아이고 그걸 말이야 5,000원이면 되지 뭐 12,000원 못 산다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아예 인색하잖아요. 당신들이 더 올라가잖아요. 저거 할 때도 뭐 중고 사자고 했잖아요. 영상할 때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머리쳤잖아요. 당신들을 사랑하는 걸 최고의 하나님의 일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부탁드릴게요. 진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는 공부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공부하는 신앙생활. 여인의 후손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게 틀린 거예요. 사람의 자식은 부모 자기가 그걸 공급받지만 세상으로 공급받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 마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됐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어. 로마서 8장 11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린다고 했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 앞에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았다. 그러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친구들하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럽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몸에다가 뭐 박았습니까? 그래. 뭘 박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안 박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잖아. 저렇게 유연한 몸에다 박는 거 아무 혜력 없는 거 박아서 부러졌대. 그래서 두둥강이 났을 거니까 아마 박았을 거라고. 근데 그것 보고 뭐라고 형님이 얘기했게 형이 얘기했게 저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그렇게 40년 50년 살고 60년 살던 사람이 예수를 예자도 모르고 예수 믿어 핍박한 사람이 뭔 얘기를 했기에 저렇게 70이 다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며느리 자식 다 막 굴러가면서 손주까지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몸부림치다 이 말이야. 나는 살아계신 걸 봤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봤다고 하면서 저렇게 증거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냥 내 허리 때문에 그래. 허리야 안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너도 보여주랴. 그러니까 나는 별것도 아닌 이 허리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허리 때문에 이 목 디스크 때문에 그냥 예수 예자 안 들고도 나를 어렸을 때 아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자기 손주가 자기 마누라가 자기 장모가 예수 믿기를 바라서 몸부림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90 먹은 노인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기도 안 되는 노인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울면서
의사 사이가 와서 그러니까 막 환자가 어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니 난리가 났지. 당신 어디가, 자네 어디가 돌았는가? 자네 어디가 무슨 일 있는가? 어디가 아픈가? 아픈 거 없다고. 장모님 원하는 거, 어머니 원하는 거. 예수만 믿는다고 뭐든지 해준다고 막. 제발 이걸 보고 나가. 그럼 값해. 자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세. 그렇게 머리 똑똑한 의사 머리를 갖고 있는 당신 자네가 그렇게 예수를 가세. 하나씩 둘씩 깨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고맙네. 그렇게 예수 의사가 돼가지고 교만하더니 언제 그렇게 예수를 만나 그렇게 불이 붙었기에 자네 때문에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 고맙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나는 물어보고 싶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당신을 쓰냐 이 말이요. 이게 진정한 여인의 후손이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당신을 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환경을 마귀가 야! 저런데 나는 낳는 거 봤어? 저런데 하고 자꾸 당신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누구에게 지배하듯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발생각을 넣듯이 야! 하고 그렇게 지배해서 이기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해보았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신정으로 다시 아버지와 생명을 공급하는 자 되게 해가지고 다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러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해 주시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먼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리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리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리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되리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되리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되리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되리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리버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리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해 주시어 온전히 되리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리버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충만하게 되리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리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넘쳐가는 게 영원히 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부족한 종에게도 많이 와닿고 또 아버지 다시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만들어질 때도 그 말씀과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쓰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